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약속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약속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율법과 또 은혜의 관계라고도 우리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과 우리 신약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는가 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으니까, 난 믿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또다시 또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혼란에 빠진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일반적인 그 약속, 일반적인 언약을 예로 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여기 언약에 대한 그 단어, 당시의 로마법은 이 언약,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언약은 유언장이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법은 유언장을 상황에 따라서 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유언장을 찍고 말이죠,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기선 그리스법인데, 당시 그리스법은 일단 그 유언장을 쓰면 그 누구도 그 유언장을 이렇게 폐지하거나 보탤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자, 유언은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이렇게 유언장을 쓴 분이 죽었을 때, 죽음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언약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도, 유언을 해도 절대 고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약속은 불변의 진리다 하는 그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당시 약속을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이 언약 예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죠.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그 내용이 이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짐승을 딱 반으로 쪼개놓고 말이죠. 그 짐승 이렇게 그 사이에 바라보게 합니다. 그죠? 근데 새는 안 쪼갰죠. 왜 새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쪼갤 데가 없었어. 예. 뭐 새는 뭐 쪼갤 뭐 없잖아요. 예.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요. 제 생각에 아마 쪼갤 데가 없어갖고 아마 그래서 이제 쪼개놓고 서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쪼갠 그 이렇게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실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쪼갠 사이로 누가 갔을까요? 1번 아브람, 2번 하나님. 하나님이 쪼갠 사이로 가셨단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약속은 이루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한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예수 믿게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죠? 자손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우리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창세기 13장 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 13장 15절 죄송합니다. 13장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여기 보면 자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8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할례를 행할 때에 또 이 약속을 주시죠. 17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후손이 이제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4장 7절 24장 7절 잠깐만요.
24장 7절. 예, 요 본문이 아니고요. 22장 본문이 조금 틀을 같은데요. 우리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삭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예, 아니라 여기도 보면 내 씨 단수입니다. 자,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반절 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한 자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자손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합니다. 자, 17절.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언약이나 이 약속이 똑같은 건데요. 이 지금 이 약속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먼저죠.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건 모세와 지금 아브라함과의 그 연대를 따지면 그건 한 550년에서 한 600년, 한 600년 정도를 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430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30년의 기간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율법 받을 때까지인가 아니면 좀 다른 기간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기간은 한 600년 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430년이 지났다 할 때 보통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야곱 때인데요. 야곱 때부터 사실은 모세까지가 4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과 율법의 기간이 430년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말이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면서 약속이 파기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430년 후에 말이죠. 주어진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왔다고 해서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규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시험 듭니다. 그냥 마음은 말이죠. 그 은혜 감격해서 기쁜 마음을 할 때는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데 은혜 없이 막 주어진 일을 하면 짜증도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분에게는 가능하면 일을 시키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니까 좀 은혜 받을 만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요즘에는 그들이 은혜 받고 옛날의 청년이 아니거든요. 지금 청년은 그냥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미를 찾고 이런 정신적 여유가 없거든요. 자, 우리 그 예를 우리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주신 메시지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냥 사랑도 안 하고 사랑도 느끼지 못한 상태였어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반발심을 갖게 되거든요. 절대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에 잠기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주시죠. 그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받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잘한 게 없거든요. 그들이 뭐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꿈에 대본 적도 없고요. 또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것은 전혀 뭐 희망이 안 보이는데 무슨 기대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기까지도 그렇고 광야 생활도 그렇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율법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가난할 때는 계속해서 모유 주고 또 우유 주고 계속 사랑 베푸지 않습니까? 뭐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산후 우울증 올 정도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잠을 제대로 잡니까?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말귀도 알아듣고 좀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개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념이 없는 분의 특징은 롤 모델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은혜도 충분히 받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과정이 없이 어른이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롤 모델로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고 성년이 된 그런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정에서 참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기준을 설정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잘못할 때는 야단치고 또 매맞는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율법의 목적입니다. 은혜로 모르니까 눈에 보이게끔 말이죠. 이거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너 맴매할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따라한단 말이죠. 근데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알면서 그걸 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심어주지 않고 하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용어가 많거든요.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나이가 들면 보복당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커서 힘이 생기면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이 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규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하나 하지 말라만 그것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유업은 어떤 유업인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유업이고, 그 후손들을 주신다는 유업이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말이죠, 누가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약속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점에서는 쉽습니다. 그냥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그냥 따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댔어. 나 그거 믿어. 그거 믿고 나가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까?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유업은, 약속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약속으로 끝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법은 말이죠,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카메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딱지 끊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속도 안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 벌금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율법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법을 깨뜨린 사람한테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약속은 상호 보완적이지 어느 것 하나는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깨뜨리기 때문에 더해진 건데 약속에다가 율법이 더해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그 율법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거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53절.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가? 물론 하나님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또 천사들이 그냥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 우리께 됩니까?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여기 보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19절에 보면 3장 19절 중보자의 손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입니다. 즉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이죠.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누가 올 때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도저히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말이에요. 딱 비추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말이죠. 구원받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뭔가 좀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말이죠. 죄가 들어와서 본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지킬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것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드리면서 빠지기 쉬운 그런 딜레마를 이제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내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가두어지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으로 있으면 숨고 싶은 죄가 폭로되는 현장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거로 끝난다면 늘 그냥 잘못한 거 회개하고 문책당하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아니라 우울해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죄 아래 가두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비참한 거 느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갇힌, 그러면서 나 그냥 아무리 그냥 열심히 하고 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런데 말씀 들으면 뭐하고 은혜 받으면 뭐하냐 탁 내려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거기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구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책감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에 갇혀있고 그냥 비참하게 이것도 순종 못하는데 믿음 생활하면 뭐하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